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은 어느 한순간에 참으로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다, 무엇을 누리고 있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서임받는다, 사용되어진다. 내 자신을 볼 때에 이렇게 부족한데도 이렇게 참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사용하려고 서슬렵고 나를 불러주셨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실을 확신하는 성도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절로 참 감격하고 행복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이제 하신 분도 계시고 한 10년 아니면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가장 황홀하고 언제 가장 행복했고 언제 그야말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정말 내 자신에 대한 이 가치를 회복하고 확인했던 적이 언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섰을 때에 저는 정말로 눈물로 감격, 기쁨, 행복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나를 쓰시려고 계획하셨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른 그 어떤 상황보다도 가장 아마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갖고 어떤 헌신을 요구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곳에서 내가 순종했을 때에 그만큼 더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부르시려고 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만큼 가치 있고 행복한 순간이 없다고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같은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중요한 것은요, 일꾼의 자세입니다. 일꾼의 자세. 이 부름받는 사람의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 같은 인생 최고의 가치 있고 행복한 이 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바로 그것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각오해야 한다, 각오한다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상황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이 마지막 사역을 이제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이 그분의 곁을 주님의 곁을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막 따라오던 그 무리들이 어느 순간에 주님을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 달랑 예수님의 곁을 따라왔던 이 제자들, 이 제자의 소수의 무리만 이제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각오를 하고 따라오면서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떤 면에서는 참 이 분위기 속에서 참 아주 귀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겠다고는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58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칭찬을 고사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은 보통 길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오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부문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굳게 결심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로 우선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은 결국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환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비박을 받아야 하는 그 길이에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나 갈 수 없는 이 길을 따라가겠다고 기꺼이 자문한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이 일꾼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직이나 계급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길이 영광을 얻는 길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대로 말씀하면은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즉 사생 결단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꾼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일꾼들이 세워지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인가? 그 많은 일꾼들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인가?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 이제 2월 둘째 주간부터 있을 공동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직분 임직 공동회의가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후보자들을 대상자 전체 다 이제 교회 게시판에 이제 게시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그 명단을 한번 훑어보시고 정말로 교회 일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물론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선택하시겠지만은 제비를 뽑는 사람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제비를 뽑는 우리가 먼저 객관적인 판단 기준에서 말씀을 놓고 과연 주님의 합당한 일꾼이 누구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첫 번째 기준은 이겁니다. 죽기를 각오한 일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 뽑으면은, 저 사람 선택하면은 사생결단하고
정말로 어떤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일꾼이 되겠다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제비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게 곧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에요. 절대로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우리 말씀에 기준을 두고 정말로 우리가 이런 기준을 놓고 십자가를 지기를 기꺼이 영광스러워할 수 있는 그 십자가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기를 각오할 수 있는 주님께 십자가를 지시면서 무리들의 그 같은 비웃음과 이 조롱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 던졌던 그분 같은 모습처럼 과연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이 첫 번째 판단 기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꾼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일꾼을 선택함에 있어서 두 번째 기준은요. 일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선과 차선이 분명해지는 사람입니다. 우선순위, 즉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된 사람이에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를테면은 세상 일보다도 주님의 일, 교회의 일, 저 사람 선택하면은 정말로 저 사람은 전 세상 일보다도 이 교회 일, 주님의 일을 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판단되는 그 사람, 자신의 어떤 가정일, 가족일보다도 내 직장 일보다도 내 어떤 사사로운 일보다도 내 육신의 어떤 일보다도 주님의 일을 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 오늘 본문에 주님은 59절에 보면은 나를 따르라 하셨더니 어느 한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부천에 장사를 먼저 하고 따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과 먼저 작별을 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물론 사사로이는 다 뭐 이유가 있어요. 사정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들 보게 되면은 주님의 일꾼 되겠다고 부름받았지만은 분명히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일꾼이 왜 되겠느냐 하는 분명한 어떤 목적 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우선순위에서 실패한 사람들, 이 사람들.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이 하나 인간적인 어떤 계산과 어떤 자기의 목적을 두고 어떤 핑계에 불과할 뿐, 정말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철저하게 헌신된 희생을 각오한 이런 이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결국 우선순위에서 실패해버리는 사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이 같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선순위.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일을 하는 어떤 직원으로 부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대한 이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이 일을 맡은 자로서 분명한 이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최근에 상영한 영화 가운데에 보신 성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판도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판도라. 저는 그 영화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은 그 영화 시시하다 그런 이야기 하지만 저는 또 분명한 어떤 영화의 어떤 주제를 복원해 봤기 때문에 그 영화 중후반부부터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눈물을 닦으면서 그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폭발이 되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더 큰 위기가 왔어요. 냉각수 탱크가 이제 곧 금해가고 냉각수가 흐르고 그 냉각수는
엄청난 그 핵을 담고 있는 그런 액이기 때문에 그것이 폭발해 버리면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 전체가 파멸을 당할 만한 이런 위기. 실제로 이 영화는 2011년도에 후쿠시마 그 원자로 폭발 영화 그 사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 그래요. 실제로 그런 내용들을 갖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마지막 제 냉각수 탱크가 폭발하는 그 시점에 이 폭발하면은 그야말로 온 나라가 다 파멸을 자성하는 그런 순간에 대통령도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길이 없다. 공식 이제 담화문을 발표하고 온 나라가 지금 절망 속에 있을 때예요. 그런데 누군가 정말로 그 죽음의 냉각수 탱크에 들어가갖고 그것을 막아낼 사람, 용접해갖고 물이 새지 않도록 그것을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 그 영화에 보게 되면은 남자 주인공이 자문합니다. 그리고 한 20여 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됩니다. 자신의 가족, 자신의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하고 그것도 이미 사고에서 큰 부상을 당한 환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냉기를 주사기를 다 빼버리고 던져버리고 20명의 결사대가 조직돼요. 그리고 그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냉각수 탱크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을 흘리고 그 영화를 봤습니다. 결국 그 결사대를 통해 갖고 냉각수 폭발을 막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그 같은 장면을 거기에서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과연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적으로 내가 참 희생을 하고 충성을 지금까지 해왔는가. 그걸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막 회개가 막 나오고. 나 영화를 보면서 세상에 없을까 눈물 흘려본 적이 또 없었어. 회개가 막 나와요. 그 영화를 보면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저렇게 헌신하고 충성해왔던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간다.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일꾼된 우리에게 참 이 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부르시려고 하셨을 때 과연 내가 이 같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나?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셀리들도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뽑을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직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들을 우선적으로 희생을 해야 되는 그 같은 일이 바로 이 주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62절에 보시면은 거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생각과 처음에 결단과 처음에 의지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이 최초로 나를 불러주실 때에 그 초심,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고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오직 주님 편에 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라면 내가 그 어떤 일들이라도 다 제쳐놓고 살아도 내가 그 일을 먼저 수행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철저한 이와 같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그런 확신이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우로 우리 교회가 이제 6월 중에 일꾼을 세우실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세워진 일꾼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과연 저 사람이 정말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자세로, 이런 태도로 교회를 섬겨왔는가? 이 분명한 이와 같은 모습,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일꾼을 세워주시고 바로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사명 감당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이미 일꾼된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시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제대로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의식의 전환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 이런 판단,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우리 남은 생을 통해서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걸어간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과연 우리가 주님이 제시하시는 이 같은 일꾼의 자세로 지금까지 섬겨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또 2월 둘째 주일날 있을 또 임직 공동의회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공동회의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이처럼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따라서 참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아름다운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